한때 일본은 제국주의를 통해서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었죠. 아시아를 넘어서서 미국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가려 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듯 했을 때에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을 넘어 미국 본토 공격 비행까지 세웠었죠. 만약에 당시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 본토를 쳤더라면 아마 세상 역사가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졌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웃 나라에게 전쟁을 당한 나라입니다. 거진 횟수가 비슷할 만큼 그렇게 이웃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제국주의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침략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지금 한류가 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은 스스로 이웃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침략 당했던 나라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우리의 역사에 이웃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평화를 사랑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힘이 없어서 이웃 나라를 공격한 경험이 없었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평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백의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웃을 침략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양반과 쌍놈 제도가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족과 천민 제도도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힘이 있지만 이웃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내 나라, 내 백성들도 똑같이 사랑을 했어야 합니다. 이웃 나라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백성들을 천민으로, 노예로 부리고 살고 자신들은 기득권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평화를 사랑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웃을 침략하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제국주의를 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힘이 약해서 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만 이웃에게 공격을 많이 받죠. 이웃에게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 그들은 제국주의들에게 지배를 받으려는 현실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내부적으로 어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6절 내용인데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아니해야 된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의 멸망을 앞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아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제국주의를 했단 말입니다. 외부적으로만 나가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진정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큰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주의자라 말할 수 있지, 없어서 약해서 그것을 평화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으로 정의를 만들어가는 제국주의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제국주의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싫어하시고 제국주의를 싫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국주의를 싫어하신 하나님이 왜 제국주의자들 모습처럼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풀어야 여호수아서의 승리의 이야기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지만 아니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도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제국주의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 정복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 이해를 위하여 먼저 가나안 땅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가나안 땅을 평가해 두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다. 자,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스라엘보다 싸움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제국의 전쟁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략합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이게 제국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나쁜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힘 없는 나라가 힘센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에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쳐서 공격하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것을 가지고 조건에서 이기는 것이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가나안을 약한 이스라엘로 치게 하셨다. 이걸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9장 2절을 보시면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데리고 있었는데 누가 능히 이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이 거인 족속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아낙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도 말하잖아요. 누가 당하리요? 우리도 못 이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해답이 9장 4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9장 4절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다? 악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 봉건주의 사회에서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봉건주의 사회에 소수의 사람이 절대 다수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소위 독재 정치를 말합니다. 가나안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쌍했습니다. 억압에 억눌려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소위 제사장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신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와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고 하더라도 왜 걔들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든 뭐 하든 왜 너희들이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누가 와 신경 써노? 남의 일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옆집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는데 내 문제 아니라고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옆집에 내 자식이 살고 있는데 내 자식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우면 어떡하겠어요? 달려가든 경찰을 부르든 신경을 쓰는데 나와 관계없다고 해서 그 집이 남한테 터지든 뭐 하든 왜 당신이 신경 쓰냐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회를 공동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나와 관계 있으면 신경을 쓰고 나와 무관하면 관심 갖지 않겠다.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결국 나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저 집만 괴롭히다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제국은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웃 나라를 치면 옆에 나라를 치고 결국은 나에게도 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끝이 안 난단 말입니다.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세계의 나라들을 위해서, 저먼 아프리카 우간다를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기도를 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 북한이 자꾸만 전쟁을 하기 위한 제국주의를 가지면 결론적으로 누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죄악의 땅 가나안을 전쟁한 것을 나와 무관하다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을 새롭게 해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걸 만드시기 위한 전쟁이 여호수아 전쟁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전쟁은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지금도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이나 회사도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대기업 없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다른 자기보다 약한 회사와 관계를 맺을 때 자기보다 못한 회사를 마치 부하 직원 다루듯이 다루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후려치는 개념으로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주의입니다. 우리 회사가 힘이 세고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우리 회사의 말을 들어.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주는 거 받고 먹고 살아. 그런 식이죠. 정직원과 임시직원 차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있는 자가 더 먹겠다는 거잖아요. 나눠주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쳤어요. 그럼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기업에 뭐 납품을 하다가 후려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은 누구를 후려치겠습니까? 직원들 후려쳐야죠. 야, 위에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너도 조금 받아 라고 후려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 중소기업 직원들이 월급을 또 적게 받는 거예요. 적게 받으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잘 못 받잖아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화풀이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화풀이 해야죠. 집에 가서 화풀이 되는데 요즘은 마누라들이 힘이 세니까 마누라한테는 화풀이 못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집에서
화풀이를 당하게 되면 어디서 자기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화를 풀겠어요? 학교 오거나 친구를 만나서 동네 애들 찾아서 약한 애들 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약한 애들이 화풀이 할 데가 없잖아요. 분풀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애들이 어디 가서 분풀이 하겠어요? 집에 가는 거지. 그래서 개를 패는 거예요. 말 못하는 애완용 강아지를 쭉 패는 겁니다. 쭉 차프고. 그러면 이 강아지가 어디 가서 화풀이 하겠어요? 이 강아지가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소파 쭉 뜯고 벽지 뜯고 신발 뜯고 뒤에 못 뜯는 거예요. 구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크게 보면 제국 얘기예요. 제국 얘기. 제국은 불행해요. 나라의 전쟁도 불행하고 가정에도 들어오면 불행하고 친구 관계도 불행하고 다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국을 싫어하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전쟁은 그 제국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 땅에 제국이 아닌 진정한 평화스러운 땅의 한 모델을 삼기 위한 곳이었다 라는 관점에서 여호수아로 해석은 달라집니다. 자, 지난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여러 가지 법 가운데 제가 중요한 하나의 제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제도였죠? 삼금 일행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왕을 세울 때, 자, 왕은 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울 걸 아셨기 때문에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넘어서지 않도록,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이 세워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누구와 싸우냐 하면 왕들과 싸웁니다. 왕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10년씩에 숨어있는 왕정제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왕의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5년 이상 전쟁을 합니다. 5년 이상의 전쟁에서 전쟁 결과를 여호수아서 12장 24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31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31번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 영웅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 영웅의 평가는 엄청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도 야전사령관에서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 영웅은 대통령이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한두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몇 번 전쟁? 31번. 31번이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 그랬을 때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이 된다 그래서 반대할 사람 없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31 왕들을 이겨서 왕이 된다면 저희 뭐가 됩니까?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그래서 중국이 우리 위에 황제로 군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 왕에 가면 우리 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황제라 부른 거예요. 황제. 왕들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왕이 황제요 제왕입니다. 스포츠계에도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계에서도 한 명에게만 붙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마라도나에게는 축구 뭐라 그럽니까? 마라도나는 황제가 아닙니다. 축구 천재나 신동 붙입니다. 근데 축구에서 황제는 누구한테 붙입니까? 펠레에게만 붙입니다. 펠레 외에는 축구에 황제 붙인 사람은 없습니다. 농구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농구 황제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 우리나라 누굽니까? 허재입니까? 테니스의 황제 누구라고 그럽니까? 페데러. 페데러보다 실력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만 황제를 붙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황제입니다. 여호수아는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들이에요. 그 왕들을 다 이겼는데 31왕을 무릎 꿇혔는데 그 위에 내가 그런 황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황제가 될 수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았다. 섬기는 자, 다른 말로 예배하는 자.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배하는 백성 되어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함께 살아가라. 그걸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져 있죠. 24장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에서 그 내용을 찬양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전국 남북 분할 전차 12지파. 자, 여호수아서까지. 여호수아서 보면 이 내용이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전쟁하여 승리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거기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이겨서 승리한 땅을 나누어서 그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내용까지예요. 그 결론적 메시지에서 여호수아는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거진 완벽에 가까운데, 거진 완벽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한 가지 잘못 실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완벽에 가까운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5년 넘는 동안 31왕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세계 역사에 정말 보기 드문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핵심적 결론을 저는 오늘 11장 15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요 결론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1장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온전히 행했더라. 온전히 순종했더라.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살기 안 쉽잖아요. 온전히 순종한다. 그런데 이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그냥 여호수아만
내지 않고 그가 꼭 누구를 붙여놓았어요. 누굽니까? 모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꼭 여호수아 앞에 모세를 갖다 놨네요. 신기하잖아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먼저 붙어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도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누구한테 있냐면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정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대적하려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던 거 알지 않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썼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내 스승 모세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주었지만 평생 예배자로서 사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도 살 수 있다면 예배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멋진 전쟁을 이루고 난 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얼마나 닮고 싶어 했는지, 모세의 삶을 얼마나 흠모했었는지, 믿음이 얼마나 멋진 롤 모델이었는지 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봅시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죠?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일단 자기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베드로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록한 책에 자기를 표현하는데 스승 모세는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자기는 누구의 종? 모세의 종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최수민 집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집사님은 목사님의 종이라면 기분 나쁘겠죠?